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다시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을 만나는 기회를 주셔서 늘 생각을 하면서 준비도 하지만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 걸까요? 제가 나이 드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이렇게 뭘 준비하는 것도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이런 얘기를 다 보내주셨는데 어버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조금 이렇게 뒤져보니까 굉장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로 지금 자리매김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출생률이 0.8%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큰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 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이 아주 좋은 미덕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삶을 옥조이고 삶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여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우리가 생각을 좀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하는 생각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의 의미, 어버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오늘날 전혀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을 만드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뭔가 바꿔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힘으로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버이라는 말과 관련된 그런 의미의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신앙의 의미를 다시 좀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특성과 그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의미 그리고 그 과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는 의미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자명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주는 우리 삶에서의 의미의 문제는 그렇게 자명하지 않은, 아니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획득하게 되는, 예컨대 비유로 말하면 우리 삶에 아주 농축된 어떤 지혜처럼 우리 삶의 새로움을 위한 의미 있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어떤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의 공간도 형성하고 미래도 열어 제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이것이 단지 그냥 삶의 어떤 지식 체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확신을 얻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의미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의 의미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 그걸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앙의 특성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 신앙을 빼놓고도 얘기해 본다면 우리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믿는다는 말 속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이 없이는 일상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먼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비로소 힘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혼자 그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고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뭔가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어떤 소통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어떤 의미를 느끼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신앙은 우리가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삶의 의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능력을 얻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나이가 드니까 거의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 어쩌다 이제 손자를 돌봐야 될 필요성이 주어질 때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우리 딸은 우리에게 자주 와서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 건강에 어떤 한계가 자꾸 와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소통이 마르지 않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그것이 그 지루하지 않은 삶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저 가지면 좋고 안 가져도 그만이 무엇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특별히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의 새로운 어떤 길을 여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앙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되는 거죠. 우리가 몇 가지 사항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신앙이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 저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뭐냐는 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먼저 불신앙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신앙은 불신앙과 대립된 언어이기 때문이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여기에 뭔가 큰 시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불신앙이 뭔지 모르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불신앙 가운데 있어도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불신앙과 대립된 말로서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게 단순한 언어였을 수 있습니다. 한쪽에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특별히 기독교 신앙으로 얘기하면 서구의 기독교 나라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하나님, 하늘님과 관련된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자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앙이란 뭐냐? 아직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이 말에 다른 의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것 맞는 얘기인데, 그 아직 믿지 않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불신앙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 당연하죠. 비기독교권 세계에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기독교권 안에도 불신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더 실감이 좀 나는데, 아직 믿지 않는 것, not yet believe입니다. not yet believe. 아직 믿지 않는 것. 더 이상 믿지 않는 건 뭘까요? no more believe. 더 이상 믿지 않는 것.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 말씀을 선택한 것,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지 신앙은 개념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활동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문제, 살아있는 신앙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의 실제적인 도움과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출발점을 사도행전의 이런 활동 속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부딪히고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신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 그 살아있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을 위한 엄청난 보화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 책이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뭐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초대 기독교 교회 사도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도를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들인데 이상하게 이들이 이제 유대 공의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있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왜 신문을 받고 있는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고 있었던 병자한 사람을 치유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는 것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인데 왜 이 병자를 치유한 일 때문에 유대 공의회에 끌려가서 뭔가 신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었을까? 어찌 보면 이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어떤 그 자초지정을 따져 묻는 그런 어떤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불신앙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저 일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야 마땅한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묻고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 여전히 그들은 신앙을 갖는다고 했지만 더 이상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물음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대상의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할까?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물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했던 신앙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들이 그때 믿었던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고 여겨졌던 어떤 율법적인 신앙, 이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의미를 깨우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믿음의 대상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신학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여튼 어떤 계기로 그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런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신앙을 배운다는 게 뭔가 뭐 이것도 참 난감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벌어지는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 걸 알게 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깊이 따지다 보면 어디서 걸립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너는 저렇게 믿고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걸리는 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문제에서 뭔가 이 많은 문제들이 좀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걸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죠. 나는 믿는다. 그러나 누구를 믿는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주어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대학 교회 여기 교목으로 오기 전에 저희 교단에서 가끔 말씀드렸죠.
이 여자 전도사님들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재교육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여자 전도사 과정에 한 아주머님이 오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 그래서 이제 막 이게 강의를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느 교회 다니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 나중에 가서 거기 가서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걸 미리 좀 저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었는데, 어느 그 아주머님이 좀 이상한 대답을 저한테 했어요.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앞으로 전도사님도 하시고 그러려면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에 가셔야 뭐 할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럼 거기서 나중에 일하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뭐 어떻게 그 교회를 뭐 설립을 하셨어요? 왜 그 교회를 못 떠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못 떠난대요. 그래요?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군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데 전도사님을 그렇게 사로잡아서 여기서 공부도 이렇게 하시고 또 돌아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시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분이 했던 말 때문에 너무 놀라운 느낌을 가졌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네. 그 하나님을 부르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 단어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프지, 사투리로 부르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자기 안에서 해결되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죽었던 믿음이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느낌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왜 저런 일이 가능하지? 아버지나 아버지나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나중에 제가 어떤 이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더 이렇게 경험이 좀 깊어지면서, 특별히 이제 이게 은퇴를 가까이 두고 이렇게 옛날 일 많이 되돌아보면서 이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뭘까?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알아야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내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이 해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만 했고, 왜 이런 길을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까? 도대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뭔데?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 전도사님은 정말 무슨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감각으로 얻은 어떤 신앙의 경험이었지만 놀라운 얘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죠. 세계에서 정말 비기독교권 국가에서 우리 한국만큼 열심을 가진 교회나 신자들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보시면 새벽 4시, 5시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바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도대체 세계 어디에서 이런 날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신앙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그 대상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나 좋아서 믿고 내가 필요하니까 믿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믿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는 한시도 소통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믿음. 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그런 어떤 삶을 이루어내는데 아버지가 중심에 있어 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말은 또 여성신학자 입장에서 보면 왜 또 아버지냐, 어머니도 필요하고 다 이런 얘기. 제가 이걸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여진 이 아버지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대상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삶의 어떤 체험을 얻게 되면 저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가 있고 대상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대상을 통해서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해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의 문제가 여전히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문제 제기로 다가오고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 저는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아주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많은 삶의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이 중심이 나한테 주어지느냐 아니냐 하는 여기에 갈림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신앙의 문제는 신앙인인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에 갖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 가정의 문제를 놓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에게 가정을 갖는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 있고, 특별히 자녀를 기르고 뭔가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게 너무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그저 가정을 가져야 된다, 출산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져야 돼. 새로운 의미. 그 의미가 그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하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할 때야 그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아주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대상과 관련된 믿음은 우리 신앙이 막연한 개념도 아니라는 얘기고 막연한 신념도 아니고 정체가 모호한 신앙도 아니고 또 어떤 지식체계에 둘러싸여 있는 신앙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분, 영원 전부터 이 세계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던 분, 그분에 대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어떤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한 거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선언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날도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정신병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어디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히 그가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버젓이 주장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로 이렇게 왜곡될 수 없는 더 깊고 더 큰 능력의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그냥 말로는 쉽지만 쉬운가요? 인간을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니야? 인간에게 무슨 새로운 게 있어? 남 하던 거 따라서 하는 거에 뭐 새로운 게 있어요? 남들 가면 다 거기 쫓아가는 거지. 우리가 어디 앞서서 혼자 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유독 이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 것, 저는 여기에
신앙이 갖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새 것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전 새 것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 그런 선언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은 그런 말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오늘날과 같은 다원사회 속에서는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무슨 논증을 위한 말도 아니고 변론을 위한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했던 사람의 증언의 말이죠. 증언의 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자기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터놓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그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변증이나 뭐 어떤 변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 그래서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맛을 보고 이 신앙이 주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이제 어디까지 나갑니까? 오늘 요한과 베드로를 보니까 그 신앙의 대상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짊어지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못하게 유대인들이 금했을지라도 이들이 아니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과감하게 외치면서 고난을 감내하는 자세로 뭔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두고 이 세상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저 하나님 신앙, 막연하고 정체가 모호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앙은 분명한 대상,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그분의 영에 대한 믿음이고,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 신자라고 불렀던 것도 여기에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믿는 자라는 말,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믿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아니, 믿음 속에서 자기 존재의 전 의미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면에서부터 자기 존재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저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알미나 깨달음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힘을 경험했던 거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의 비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인이 갖게 되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그 지향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야기했죠.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상이 많이 어지럽게 변하고 있지만 저는 가끔 믿음, 사랑, 소망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을
2000년 전에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귀한 가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말들, 비록 이 짧은 3가지 단어에 해당하지만 너무너무 귀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소망, 과거와 미래 아닙니까? 이 말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나는 거죠.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현재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 3가지가 함께 엉켜있는, 바울의 말대로 이 3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한테 절망할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한테 과거 쓸모없는 것이 무엇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황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이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 이웃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셨던 이 귀한 신앙의 유산 잘 간직하고 우리 또 함께 나누며 소통함으로써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경험하는 귀한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소란하고 어렵고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또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것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늘 맛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